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요. 지난주랑 똑같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다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저희가 마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어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있었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키시고 여호수아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를 다시 살려내시고 힘있게 하시고 원래는 우리와 같이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느끼는 그냥 뭐랄까요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하고 용감하고 한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시는 그 방법, 비결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두려움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아무것도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상황이 바뀐 것은 없었죠.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죠. 죽었던 모세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가나안 7족 속의 성이 갑자기 동시에 다 무너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성들은 건재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상황은 없었지만 그러나 바뀐 것 단 하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것이 여호수아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여호수아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죠.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또 하루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그런 능력,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봤었던 본문이라서 저희가 한 번 더 읽을 때 그런 말씀이었지 하고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었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신 것만도 참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호수아를 이렇게 위로하시려고 힘내 그런 차원에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봐볼게요.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이 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그렇죠.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네요. 이상한 것을. 보세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했으면은 이미 밟았다는 겁니까? 앞으로 밟을 겁니까? 앞으로 밟을 거죠. 아직 안 밟은 거죠. 근데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는 너희가 앞으로 밟을 땅을 앞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이미 주었다는 겁니까? 이미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장의 시제가 지금 잘못된 거죠. 만약에 이게 영어 시험이나 그랬으면 아마 틀렸을 겁니다. 시제가 틀려서. 앞으로 밟을 곳이면 앞으로 주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미 준 것으로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이미 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차지하는 행동,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해서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런 행동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행동은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고 이미 일어난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이미 일어난 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요.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주실지는 여호수아가 아직 몰라요. 그런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12정탐꾼 보냈을 때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저성을 취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그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잖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막 분노하고 다시 돌아가자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으면은 이미 그 땅은 우리 거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막상 이것이 자기 현실이 되고 나니까 막 이 백성을 자기가 다 이끌고 막 책임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믿음의 인물이었던 여호수아도 낙심하고 두려워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넘어졌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까 그렇지.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었지 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살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요. 가나안을 차지하는 건요. 이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여리고성을 떠올려 보세요.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돼요. 아이성 전투 오늘 나왔지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면은 무조건 우리 게 되냐? 그것도 아니죠. 지면은 우리 게 아니죠. 아이성 전투에 지잖아요. 우리 게 아니에요. 싸워보고 그 싸움이 끝나봐야, 그래서 결과가 우리가 승리한 것이 돼야, 그래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줬다는 거예요. 뭡니까? 전투와 싸움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요, 그런 땅인 거예요. 인간적인 전략을 짜내서 용기를 막 북돋아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막 무기를 다 동원해서 다른 나라들과 협약을 맺어서 그래가지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이미 주신 땅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신뢰하고서 내가 밟아감으로, 순종해서 밟아감으로 하나씩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주셨구나를 확인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건요. 전투 기술도 아니고 뛰어난 전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 바로 이것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약속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으면 강물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면 그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믿고 신뢰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밟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맛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7절을 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하나 붙어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저기 말씀 제목이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데 그냥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입니까?
그 율법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오직 강하고 흑이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싸워라가 아니라 뭘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여기 이게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서 가서 싸우라는 말 같은데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하라고 하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하고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의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의 정도를 걸으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뜻이죠. 죄. 이 화살이 가서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게 그 죄라는 히브리어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바로 이런 싸움과 전투가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다 지켜 행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부어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봤을 때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니,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형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형통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언제 형통했다고 해요?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이 요셉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아니, 감옥 간 게 그게 뭐가 좋아서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가족한테 버림받고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게 그게 무슨 형통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형통의 개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도 안 형통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왜 성경은 형통이라고 부르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 뭘 이뤄가고 계신 겁니까? 이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그 흉년과 풍년과 흉년을 다 잘 준비하고 대처하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 요셉의 모든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뤄서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오게 하시죠. 지금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에 지금 이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의 꿈대로 된 거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팔려가고 그렇게 되고 감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요셉이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인생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노예로 팔려왔다가 감옥에 갔다가 인생이요 지금 다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도 당황스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그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는 형통인 거예요.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형통은요 바로 이런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여러분, 이건 절대 복이 아니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도 잘 사는 사람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죄도 지어가면서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아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게 하나도 형통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땐 야, 잘 산다, 형통하다. 하나도 안 형통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형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계획하고 꿈꾸며 바라며 진행해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하셨던 말씀을요, 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 번 더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7절하고 8절은 같은 말씀인데 여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을,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내 입에 늘 이 말씀이 머물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쥐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시편 1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밑에만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해요. 전투해요. 전쟁은 뭐가 걸려 있습니까?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죠. 장난 아닙니다. 축구는요, 뭐 한두 번 지면요, 뭐 사람들한테 욕먹고 뭐 그러면 되죠. 전쟁은요, 지면은 죽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죽는 거고 내 남편이 죽는 거고 내 아들이 죽는 거예요. 죽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 앞으로 치러야 될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그 승패가 어디 달렸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 열심히 했냐? 얼마나 칼이 날카로우냐? 얼마나 뭐 운이 잘 따라줬냐? 지금 거기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 늘 머물러 있는가? 주야로 묵상하는가? 여기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싸웠겠죠. 바로 눈앞에서 화살이 날아다니고 칼이 막 번쩍번쩍 하는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싸웠겠죠. 그러나 거기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할 때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하나씩 하나씩 허락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맛있는 교회는 저와 우리 모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붙들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다 기억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많은 말씀 중에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읊조린다는 거거든요. 묵상이라는 그 히브리어거든요. 읊조리다. 입에서 계속 맴도는. 그러면 살면은 할 일이 많잖아요. 뭐 집안일도 하고 뭐 하다가 애들 뭐 챙기다 보면은 일로 와라, 밥 한 숟갈만 더 먹자, 한 숟갈만 더 먹자 하다 보면요 이거 잊어버리거든요. 순간순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말씀 떠오르는 거예요. 많이 하면 못하니까 한 구절 붙들고서. 그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 다시 한번 시작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다고 하시고 그 인생은 평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하면 해서 이게요 무슨 어디 시험 감독관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냉철하게 평가하겠어, 그런 마음에서 그리하면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자 이거 잘하면 엄마가 이거 줄게, 지금 이거 주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겁니까? 잘 안 하면 안 줘야지, 안 주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겁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은혜들, 이 복을 이제는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에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